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모든 병을 치유받고 살아갑시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특별한 건강을 얻으시고 또 영적 의사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치유되어지면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직장에서 가서도 많은 응답을 보게 될 겁니다. 또 여러분 때문에 치유함을 입는 사람 생기면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2절을 읽었는데 물론 다른 사람이 기록해도 질리겠습니다만 의사인 누가가 이 기록을 한 겁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본 게 아닙니다. 이 병은 다른 사람은 고칠 수 없구나. 이걸 의사가 본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답입니다. 이 바울이 세 군데 큰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마술행하고 사람들 속이는 이런 병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귀신 들려가지고 악한 병에 걸려서 점도치는 이런 병자를 또 고쳤습니다. 영적 문제로 인해서 불치병에 걸린 것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고친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 특징이 전문가 의사가 볼 때 이 병을 다른 사람이 고칠 수가 없다 그 말이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금토일 시대를 열면서 금요일 본격적 치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 꼭 알아야 될 것, 이게 나중에는 우울증으로 정신병으로 막 이상한 불치병으로 나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본인의 의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네피림 병입니다. 본인 의지로 될 수가 없어요. 자꾸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하지 무속인 된 사람이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닙니다. 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시달립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또 후대에게 또 가정으로 이게 전달됩니다. 쉽게 말하면 네피림 병이기 때문에 좀 네피림 생소한 말인데 금방 알아듣기 쉬운 말로 귀신병이 귀신병.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지금 점점 늘어가잖아요. 동성애자들. 우파에서는 그건 정죄하죠. 좌파에서는 또 편들어 줍니다. 법을 만들어 주자. 둘 다 틀린 겁니다. 왜 그걸 법으로 만들어 줍니까? 왜 또 그걸 함부로 정죄합니까? 그 사람들 다 영적 문제에 온 겁니다. 영적 문제가 와서 한마디로 돌아버려서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 아니, 남자가 여자를 쳐다볼 때 결혼하고 싶다. 이게 정상이지. 남자가 남자를 쳐다보고 내가 저놈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정상입니까? 머리 도른 거지. 정신병이지. 정신병이잖아요. 영적 문제가 온 겁니다. 본인들이 맞다 안 맞다 아무리 해봤자 영적 문제 온 겁니다. 그럼 나중에 영적 문제 심각해집니다. 이런 문제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원인을 알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그 주인이 사탄인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12가지 전략을 써서 인간을 거기 빠뜨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됩니다. 이 근원을 치유해야 돼요. 근원.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오리지널, 이 시작을 치유해야 됩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넘어와서 근본을 치유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니면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치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걸 여러분이 오늘 갖고 가야 됩니다. 아니, 우리 집안을 변화시키고
내가 현장 직장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그 말이요. 이걸 오늘 본문이 보여준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근원과 근본을 치유해야 된다니까요. 제대로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세 가족 가운데 거의 100%가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째서 무슨 구원을 받았는가 잘 몰라요. 자,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해야 되는 건지 실제로 잘 모릅니다. 심지어 기존 신자들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에 잡히는 거죠.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이 꼭 알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거부터 확실히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영접했다. 뭐를 영접했다는 말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거기서부터 해석이 다 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엄청난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는데 실제로 잘 못 누리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게 나왔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사탄과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노라. 대부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사업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공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산업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안에 내가 사는 것이다. 이 중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이걸 모르니까 피제사, 피제사를 드리고 구약에 막 침 문지방에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이 불신자 상태로 뭘 어떻게 되는지 물어봅니다. 그럼 불신자 상태잖아요.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기도하면 분명히 모든 것 다 알게 하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보호하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승천해서 하늘나라 가는 게 훨씬 유익이다. 그렇게 한 모든 성도에게 보혜사 성령인전 동시에 임하사 함께 하신다. 도대체 예수 믿고 변화된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리도 영접하고 키가 1cm 줄었어요. 변화된 게 뭡니까? 놀라운 게 뭡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모르면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 불신자 상태로 산다니까요. 사울 왕 세상껏 욕심내서 하다 보니까 완전 귀신 들려버렸어요. 나중에 어떡합니까? 점쟁이 가서 사울 왕이 점치러 가잖아요.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불신자처럼 살아갑니다. 계속 악한 영에게 잡히는데 잡힌 것도 모르는 겁니다. 결국은 사울 왕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터에 죽게 되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사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치유가 세계를 바꾼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내가 얼마만큼 뭘 가지고 있는가 전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자꾸 불신자 상태처럼 살면서 헤매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느냐. 저 옛날 아주 좀 옛날이죠. 유럽에서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배 타고 미국 가서 내가 전 벌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아주 가난한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미국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배가 그냥 하루 만에 가는 게 아니고 일주일 열흘씩 걸려서 배가 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 친구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겨우 배상 마련해서 배를 탔습니다. 돈이 있어야죠. 내가 미국 가면 이제 취직해서 돈 벌겠지.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배를 타고 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왜냐 돈이 없으니까 못 사 먹잖아요. 일주일 참았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배는 흔들리죠. 밥은 일주일 꼬박 굶었죠. 죽겠는 겁니다. 배에서 방송이 나왔어요. 풍랑이 좀 불어서 이 배가 5일 내지 일주일 더 늦게 도착할 수도 있다. 이 친구 생각해 보니까 미치겠거든요. 아니 지금 배고파 죽기 직전인데 일주일 더 늦게 도착한다? 난 죽었구나. 죽기를 각오하고 식당 가서 밥을 먹었어요. 돈 없는데 그냥 실컷 먹었습니다. 다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얼마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식당에서 예? 얼마냐고요? 식당 일하는 사람이 당신 배싹 안 냈습니까? 냈습니다. 배싹에 이 밥 먹는 거 다 포함되는데 이 친구가 풍랑 안 만났으면 쫄딱 굶고 그냥 내리는 겁니다. 배싹에 다 밥 먹는 거 다 포함됐는데 잠자는 거 다 포함됐는데 그걸 모르고 안 먹은 거 일주일 동안. 그런 병신이 어디 있어요? 이게 새겨들을 얘기입니다. 우리가 풍랑 안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 절대 못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얻어 터져야 됩니다. 얻어 터지고 감사헌금 내고 아니 하나님의 은혜 제대로 누려야지. 버스에 부딪혀서 한 20m 튕겨나가서 안 죽었다.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감사합니까? 친구들이 모여서 신앙 간증했다고 안 합니까? 나는 지난주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날 도와줘서 감사하다. 나는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또 한 친구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아무 일이 없어서 감사하다. 뭔가 좀 고통이 와서 깨닫게 된 이런 상황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무 일 없었습니까? 진짜 감사해야 돼요. 꼭 사고 당해가지고 차가 부딪혀서 몇 바퀴 구르고 병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다 왔다 살아났다 감사하다. 그래야 꼭 감사합니까? 난 아무 일 없었다. 더 감사하죠. 오늘 바울이 첫 번째 건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온 동네를 장악하고 있는데 총독도 거기에 잡혀 있어요. 이 바울이 이 동네에 오니까 총독이 바나바를 불러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약한 영에 잡힌 마술사 엘루마라고 이름이 나와요. 못 듣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방해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 은혜 받으면 안 되니까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아주 절묘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바울이 가장 처음에 한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이 거짓과 악행하는 마귀의 자녀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마술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총독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그 이름으로 흑암을 꺾을 자격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몰라요 여러분? 무당집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는 거기서 이 집의 역사는 사단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루 종일 점괘가 안 내린답니다. 구타로 이렇게 점치러 한 명도 안 온대요. 그걸 왜 안 합니까? 우리 어마어마한 권세가 와 있는데 사용도 안 하고 그냥 묵혀두는 거예요. 우리 치유하기 전에 흑암부터 먼저 꺾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디든지 가서 일하기 전에 이 흑암세를 꺾는 영적인 힘이 먼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치유 중에 치유 시작입니다. 우린 많은 능력으로 치유받기를 원하지만 더 중요한 것 흑암 세력을 먼저 결박시키고 꺾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이걸 잘못 알아들으니까 이 말 알아듣지 못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기도 어떻게 가르칩니까? 물어보는데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 좀 어려움이 왔다고 하면 그 아이 손잡고 같이 기도하든지, 부모님 괜찮아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줘요.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디 수첩에다 기도첩에 기록하세요. 어느 날 여러분의 응답이 확인되었음이 보일 겁니다. 그걸 자녀에게 보여주세요. 이 아이가 와 진짜 이 아이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많은 축복들 그냥 다 놓치고 있잖아요. 좀 아프다 콧물 난다 무조건 병원에 데려가고 약부터 먹이고 항생제 먹이고 가만 내비둬도 낫고 약 먹어도 낫고 감기가 그렇잖아요. 물론 좀 약을 안 먹으면 좀 어려움 좀 코가 더 나오고 좀 아프기 머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먹이고 하는데 일단 아프다. 그럼 진실로 자녀랑 손 붙잡고 너 아프지? 머리 아프지? 콧물 나지?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고 병원 가고 약 먹고 아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엄청난 권세가 와 있는데 다 그냥 잊어먹고 살아갑니다. 그냥 권세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입으로만 말하지 생각도 안 합니다. 함께 무슨 함께입니까? 그러니까 애들 맨날 뭐 멀쩡히 잘 살다가도 뭐 화장실 가는데도 무섭다고 엄마랑 같이 가자고 옛날에 안 그된 여원이 화장실 가는데 무섭다고 같이 가자고 뭐가 무서워요? 믿음 떨어지니까 무섭지 믿음 없어지면요 별게 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은혜 주신 가운데 세 가지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지상 최대의 사건 뭡니까? 지구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최대 사건이 뭐냐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일반 사람이 이해도 못하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권세를 꺾은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산다. 조건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도저히 이해 안 되죠.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은 무너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영적인 이유는 굉장히 큽니다. 양의 피 바르는 날 여러분 저주와 흑암 권세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전혀 움직이지 않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우기만 하면 승리합니다. 안 싸우고 맨날 골골거리고 마귀에게 쥐어 지내고 맨날 얻어터지고 왜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의 가문, 나라 모든 곳에 흑암이 뿌리내려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갖고 먼저 싸워 이기는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치유받기 위해서 흑암 꺾는 두 번째라 이 말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믿는 여러분에게 지상 최고의 사건뿐만 아니라 지상 최고의 권세를 준 겁니다. 권세. 이 믿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모든 사단 이길 권세를 준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부른 것은 세 가지이다. 이유가 첫 번째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불렀다. 두 번째 이 사실을 전도하기 위해서 불렀다. 세 번째 귀신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저는 이 말을 이해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이 말을 이해 못했습니다. 아니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줘? 몰랐어요. 미국과 유럽 세계 여행하면서 알았습니다.
자, 100% 네피림 귀신 들린 거기서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무당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금방 알아듣지만 미국, 유럽 굉장히 수준 높게 해서 발견하기가 힘이 듭니다. 저는 딱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100% 사탄과 귀신 이 작업에 붙잡혀 있구나. 완전 100% 붙잡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구나. 저는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겁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흑암 세력부터 먼저 결박시켜 버려야 그 동네를 살려낸다 이 말입니다. 다음 주 나옵니다. 귀신 들려서 점수라는 동네가 난리 나는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만물이 복종하게 된다. 여러분 진짜 오늘 기도하세요. 나에게도 모든 질병, 모든 흑암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나를 불신앙에 빠뜨리는 모든 흑암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전 세계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복음 막는 모든 세력들은 결박받을지어다. 여러분 이런 권세를 여러분에게 줬다니까요. 그 믿으면 되는데 안 믿고 말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합니다. 의도 터지고 골골대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지상 최고의 사건이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권세를 준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이 사실을 보고 총독이 제일 은혜 받았어요. 이게 뭡니까? 치고 응답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지상 최고의 응답. 이게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이게 여러분의 현장에 산업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렘넌트들 학업에 여러분들 직장에 산업처에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 축복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먼저 흑암 세력부터 결박시키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여기 증인으로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초대교회, 바울 이 흑암을 이겼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피제사 이거 가지고 흑암 애굽의 흑암을 꺾고 모세가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모세만큼 응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40년 광야 전부 응답이었습니다. 그렇죠? 모세만큼 응답받은 사람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걸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엄청나죠? 자,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 펴서 흑암 이기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더라. 살아있는 동안에 사무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고 다 응답됐다. 미스바 운동 이후에 일어난 인물이 나타난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포로되어 갔을 때 각오만 했는데 이겨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자리에 둔 것은 잘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딱 뜻을 정했습니다. 그렇죠. 그 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왕 4명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이 다니엘에게 줬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초대교회 바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 이 비밀을 전혀 교회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3단체 지금 네피림 운동합니다. 굉장한 접심 운동한다니까요. 귀신 들리는 운동하고 살아갑니다. 이래가지고 음악계통 모든 체육계통 문화계통 다 장악해버렸어요. 신기하게도 미국 교회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유럽 교회 전부 다 무너졌고 거기는 더 관심이 없고 미국 교회는 모여서 지금 싸움하고 있지만 유럽 교회는 싸움도 안 합니다. 뭐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한국 교회도 이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암 걸렸다 이런 분 계시면 걱정하지 말고 싸워요. 싸워. 첫 번째 의사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치료는 의사가 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지만 그러나 그 의사는 이전 것과 그 이후의 것 절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제일로 우리 한국 사람들 무서운 게 뭐냐? 몸에 좋다 무조건 다 먹어요.
한때 뉴스에 깨구리가 좋다. 온 동네 깨구리 다 잡아먹었습니다. 이거 보면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뭐가 좋다? 좋다면 막 지렁이도 다 먹고 못 먹는 게 없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 굉장히 무식한 겁니다. 의사 장로님이 계신데 그 의사에게 물어봐봐요. 사람 몸 검사에서 내가 지금 당이 얼마다, 콜레스테롤이 얼마다, 수치가 다 나오잖아요. 그 맞춰서 먹어야지. 다짜고짜 먹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면역력, 영적인 힘을 키우는 기도가 먼저 시작돼야 됩니다. 내 모든 몸과 뇌를 살리고 면역력 키우는 이 호흡 기도를 하라 이 말입니다. 조금만 좀 음식 조심하고 여러분 운동하면서 기도하면 역사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이겨요.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참고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아니 왜 나에게 우리 집안에 불치병이 있느냐? 왜 바울은 많은 사람 고쳤는데 자기는 못 고치느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봤더니 나에게 세계를 움직일 만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구나. 고린도후서 12장에 고백했죠.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 하나 있다. 내가 약한 것 자랑한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기 때문이다. 기도하시고 지금 우리 교회에 이제 금요일부터 본격적 치유 사역을 해야 됩니다. 고쳐내야 됩니다. 세상 다 병들어 있잖아요. 세상이 고칠 수 없는 것 고칠 수 있다니까요. 이 언약으로 오늘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흑암 꺾는 일이 오늘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응답은 언제 오는가 확인해 봐요. 일단 기도부터 해요. 그럼 반드시 응답, 역사, 기적 일어납니다. 아플 필요 없습니다. 이미 더 건강 주셨고 기도하라 다 응답 주시겠다 그랬는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 안에서 그래. 기도 안에서 혹시 아픈 사람 병 낫기 위해 기도하시고 건강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기적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영적인 힘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권세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지만 모든 흑암 꺾는 기도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